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넓은 길을 통하여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좁은 길을 통하여 협착한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과 넓은 길을 통하여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없지만 굳이 그 차이를 나누자고 한다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좀 많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론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서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서 있는지 한번 되살펴보자, 되짚어보자 라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떤 길이 되었든지, 그 길이 넓은 길이 되었든지 좁은 길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들마다 또 각 개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되었든지 좁은 길이 되었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욕심과 욕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같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걷다가 또 각자가 되어져서 따로따로가 되어져서 혼자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시 또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든 넓은 길을 걸어가든 그 길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길은 누가 너는 일로 가라, 너는 절로 가라, 저쪽 길로 가라,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를 많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마음껏 그 자유껏 자기의 그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속성, 그것을 우리는 죄된 속성 또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 죄된 성품,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설 수도 없고 들어서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은 그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한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서 우리가 넓은 길에서 이합집산하며 욕심과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멸망의 길,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길, 사망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이 넓은 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그 끝에 있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멸망의 문, 사망의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길, 생명의 길과 좁은 문, 생명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은 작고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지개를 쫓기 때문에 저쪽 이 길, 저쪽에 있는 또 다른 길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 넓은 길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때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참회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만 우리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넓은 길에서 저쪽에 있는 좁은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통하여 멸망의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의 문이 되어졌든
생명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든 간에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멸망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사망의 문 쪽으로 옮겨올 수 없습니다. 또 사망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멸망의 문 쪽으로 옮겨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우리가 정말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좁은 그 생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데 생명의 길 또한 걷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좁고 또 그 문이 좁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진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생명의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은 아직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된 성품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과 또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싸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자신하는 나와의 싸움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우리는 나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쉬운 방법이고 참 간단한 방법인데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확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확실히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이전의 생활과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이전에 말하던 것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성령님께 처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처복종함으로 내가 비로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은 핑계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 같고 때로는 이 길 같기 때문에 늘 혼동이 오고 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센스, 영적인 그러한 감각들이 발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것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불려진 사람처럼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좁은 길을 편안히 걸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또는 생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때로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그의 환경들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내게 임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광풍에 휘말려 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 배 밑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아예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힘도 덜 들고 내가 지치지도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상 주어진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요히 바다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벽녘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배는 고요히 호숫가 건너편에 있는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편안히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내 지혜와 이성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무사히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좁은 길이 넓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는 그 넓은 길이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착각과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각자가 느끼는 그 길의 넓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좁은 문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느끼는 그 문의 넓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넓고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이 저기 멀리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멀 수도 있고 이 길이 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좁은 문을 향하여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꿋꿋내 버텨내고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을 위로하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쪽 길에서 이쪽 길로 옮겨져서 좁은 길과 그 길의 끝에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그리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로부터는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지 내가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있는지 자기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을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